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아멘. 예. 진정 함께해서 행복하십니까? 예. 사람의 마음이 들지 않는 것, 자꾸 부정적인 것 생각하면 우리 속에 불평만 들죠. 사람은 만족이라는 단어가 참 굉장히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또 불평과 원망을 주기도 합니다. 만족.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단어가, 집중하는 단어가 만족인데, 만족. 예.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사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하고 삽니까? 할 때 대다수 모두가 예,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대답은 하지만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솟아오르지만 진두르면서 그래도 감사한 거야. 그래 만족해 이렇게 억누르며 살지 않습니까? 참 이 만족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생각 속에서 굉장히 이것이 주관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주관적이죠. 객관적일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졌다. 그래서 비교할 때 만족스러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내 자기보다도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조금 전까지 만족하였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만족의 기준이, 정해진 기준이 있을까?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러면 사람마다 편차가 많을 텐데, 이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끝내 영원토록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것일까? 오늘 누구의 만족을 위하여 살 것인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좀 더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그 뜻을 발견함으로 이전까지의 생각들을 좀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도당하는 그 현장의 내용이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나와 있는 빌라도 법정 앞에 예수님이 섭니다.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십자가형을 선도해요. 빌라도 총독이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여기 함께하고 있는 무리들의 이 만족을 위한 선택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들이 만족하기 위하여서 선택한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는, 석방하는 것이었어요.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요, 사회적인 고통과 미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언도이 되어진 과정이 나오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포한 것은 예수님에게서 죄가 발견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죄가 십자가형에 합당하기 때문에 넌 십자가형이야 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한마디를 보면 내가 보니
이 사람, 예수님이죠,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재판관으로서, 통치자로서 예수님을 만나서 신문해 보니까, 이야기를 해보고 이야기 저야기 하면서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8절 하반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로마에서 분쟁 지역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통치하기가 힘든 다른 이스라엘의 지역은 이 로마의 빌부터 사는 헤롯 가문에게 통치권을 줬다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만큼은 이 헤롯 가문이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치안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이에게 넘겨줄 수 없어서, 통치권을 줄 수가 없어서 문제가 많으니까 로마에서 직접 로마 사람, 총독을 보내어서 이 예루살렘만 통치하게 한 거예요. 거기에 이 빌라도가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고 분쟁이 있는 지역에 특별히 사람을 보내었으니까 빌라도 총독은 그걸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력, 지각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찾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이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온 대제사장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간파했어요. 그것이 왜 그들이, 제사장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자기에게 데리고 왔는지 그 목적을 간파했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죄가 있어서 사람 살인하고 이 법정, 재판권이 그들에게 없으니까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 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예수를 시기하여서 자기에게 대신 그 일을 떠맡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힘을 씁니다. 나름대로 빌라도 총독이. 그러나 그가 십자가형을 결국은 선포하죠. 이유가 뭘까요? 죄가 없는데도 왜?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였지만 십자가형을 선포한 것은 무리들이 걷잡을 수 없이 성난 무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날까 생각한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닙니다. 자기 평판이 어떻게 이렇게 깎아 내려지게 되면 파견 근무 왔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가 로마 본국으로 돌아가서 정치적으로 좀 더 올라가면서 로마 원로원까지 올라간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파견 근무한 이 파견지에서 평가가 바닥을 친다. 원성을 하면서 로마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빌라도는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자신의 위신이 떨어지겠죠. 명예가 떨어지겠죠.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그 일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십자가형을 선포한 것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공의, 심판관으로서, 재판관으로서 공의롭게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고 성난 그 무리들, 군중들, 제사장 무리와 거기에 동조되어져 있는 군중들의 뜻을 따라서 그들의 만족을 위하여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자신도 좋고 유대인들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는 정의롭지 않았고 정의를 위하지 않고 자신과 성난 무리의 만족을 위하여 십자가형을 선포한 겁니다. 자신의 만족, 무리들의 만족, 그것을 위하여서 판결을 내린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시기심에 눈이 어두워진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의 만족을 위하여 내어 주었죠. 왜요? 마가복음 15장 11절을 보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무리들이 처음부터 바라바 석방하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런 게 아니었어요. 대제사장 무리들이 선동을 한 거예요. 선동을. 신성모독죄다 이 무리 속에서 선동을 해가지고 자기는 전면에 나서지 아니하고 무리들을 앞세워 가지고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렇게 한 것이죠. 참으로 이러한 일들을 인하여 그들이 얻게 되어진 것이 뭘까요?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바라바는요, 살인자예요.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극악무도한 살인자예요. 살인자라는 이야기는 그 사회 공동체의 악입니다. 고통이에요. 그 사람이 풀려난다라는 이야기는 또다시 사회적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만족을 위하여서,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 만족을 위하여서 바라바를 풀어주라. 무리들이 선택한 결과는 결국 사회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사회를 혼란케 하고 사람까지 죽인 살인자와의 동행을 선택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사형에 처할 정도라면, 십자가형에 그렇게 그 선상에 놓일 정도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극악무도한 악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또다시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괴롭힐 가시를 무리들은 선택했습니다. 또한 미래의 평안이 아닌 심판을 이들이 선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줬어. 빌라도는 이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형에 한 거, 나는 아무 죄 없어. 너희들이 오히려 그 억울한 이 죽음에 대해서 심판 너희들이 받아. 그러니까 줬소이다. 우리가 그 심판 받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그 피값 우리가 당연히 받겠습니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미래에는 좋고 행복한 걸 추구하고 바라는 게 사람들의 속성 아닙니까? 그런데 눈이 어두워져 버려가지고 당장 눈앞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 만족을 위하여서 미래의 자신들이 당할 심판까지도 고스란히 받겠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욕심에 굶주려져 있는, 탐욕에
굶주려 있는 영혼들의 늑대와 같은 짐승과 같은 모습들 아닙니까? 어느 누가 우리 미래가 불행하길 원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불행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당장의 만족을 위하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걸 위해서 자기 미래의 심판까지도 고스란히 받겠다라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재의 만족을 위해 무리들이 선택한 것은 결국 징벌과 고통, 미래의 심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만족이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시기심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대제사장들의 노름에 군중들은 노란하고 함께 범죄의 자리에 편승하게 된 것입니다.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의 만족만을 위하여서 취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가지고 오게 될 미래의 어떤 악영향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는 일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벌 받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벌 받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겠죠. 설사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말을 내뱉을 수가 있습니까? 나를 불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구석 다 망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만족, 탐욕, 욕심에 가득 차 있다 보면 자신의 현실과 미래를 판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매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누구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그러나 이러한 범죄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선택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선택은 구원과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십자가에 침묵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순응하십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백성들에게 구원과 평안을 주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다. 심판이 그 중심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죄로 말미암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선택의 길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수모를 받는 길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집에서 심한 모욕과 폭행을 당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그들에게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침뱉으면서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선지자 노릇해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치는 폭행을 가진 심한 모욕과 그러한 일들을 감행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수모를 당합니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예수님의 선택은 당장 예수님에게는 고통이었어요. 또
빌라도 법정에서는요, 마가복음 15장 15절 상반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선택하신 것, 이 고난의 길, 그것은 어떠한 고난의 내용이냐? 채찍질 당하셨다. 당시의 채찍은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사람 맨살에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가죽 끈, 채찍질 할 때에 그 가죽으로 끈 끝에는 동물의 뼈가 달려 있어요. 조금의 무게가 있겠죠. 칠 때마다 몸을 휙 감죠. 그러면 찍습니다. 채찍질을 다시 채찍을 거두어 드릴 때는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셨다.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이때 맞은 채찍이 40대 이상 맞은 것으로 그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거의 소진이 되어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다가 씌웠으니까 피가 눈을 가리우죠. 통증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로마 병사들이 조롱거리로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우리가 그 현장에 채찍질 맞고 그런 일을 당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모멸감을 느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에서는요, 체력이 소진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을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이 형장에서부터 그 골고다 언덕까지,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800m의 거리인데 언덕길입니다. 그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다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맨몸으로 800m 산길을, 언덕길을 올라가도 숨이 찰 건인데 밤새 신문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피 흘리고 힘이 소진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볼 때는 이래가는 안 되겠다, 못 올라가겠다 싶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지어 올려보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선택은 그 자신은 육체적인 고통과 그리고 정신적인 수모를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는 구원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본인은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셨지만 그 선택이 옆에서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적당히 서로 협상해 가면서 말하지 않았으면 이 일도 안 당했을 것인데 묵묵히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이 보내신 뜻대로 행하고자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 때문에 그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죠.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고난, 고통,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선택은 결국 그는 고난과 죽음의 자리로 가셨지만 그러나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이러한 부활과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소망 없는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방금 대표적으로 보았던 무리들의 만족, 그들의 공동체가 군중이 원하는 그 만족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만족을 채워졌지만, 당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형을 선도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채워졌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간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 공동체의 고통과 그리고 미래의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망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없는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만족은 결국 소망 없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영원하지도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잠시라도 누려보겠다고 바둥바둥거리며 그걸 붙들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일시적이고 소망 없는 하나님의 이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우리의 만족은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되어진 것이 아닌데, 마치 내가 주인이냐,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바라고 내 만족만을 위하여서 내 방법과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 그것이 맞는 것 같다, 그것을 열심히 따라가지만 잠깐은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내 그 만족은 사라져버린다. 허망하게 사라져버려. 초두에 나누었다시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그래도 참 인생 헛살지 않았네, 잘 살았네, 내가 이 집이, 차가, 이런 환경이 참 좋다, 이러지만 나보다도 더 높고 화려하고 풍요로운 것을 보는 순간 자기의 초라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이내 만족하고 좋아했던 것들이 초라하게 여겨지고 별 보잘것 없는 것처럼 여겨져 버린다. 참 범죄한 사람의 만족, 자기의 육신적인 만족을 구하는 것, 만족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는요, 자신도 이룰 수 없는 큰 만족한 삶을 삽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만족을 주실까?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로운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인도하심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하나님의 항상 인도하심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인데,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한대요. 메마른 곳은 뭐 광야나
삶과 같은 물리적인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쁨과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재미가 없고 우리 인생이 기쁨의 내용도 없고 소망거리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마를 대로 말라버린 비틀어져 버린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런 인생이라도 그런 곳에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만족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도 영혼의 만족을 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 다시 말씀 비춰주십시오.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은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잠언서 말씀과도 대조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잠언서 15장 30절에도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마르게 한다. 그런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축복이에요. 뼈가 견고해진다는 것은 그 삶의 기반이 건실하게 강하게 세워져서 결코 흔들림이나 요동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이 소망이 생기는데, 그냥 막연한 기대와 소망만 생기는 게 아니라 뼈를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해 해주신다. 마음의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반절에 더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뜻,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고대 근동에는 이 물은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왜냐하면 메마른 땅들이 많으니까 물이 풍요로우면 곡식도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사람도 사는 데에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을 축복의 상징으로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 번 사용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은 언제나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된 동산, 물이 풍부한 지역, 정원, 동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곳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풍요롭겠죠. 과실수라면 열매가 풍요롭게 맺혀지겠죠. 시편 1편 말씀과 같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다.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얻는 것도 없고 주구장창 헌신만 하다가 그렇게 그냥 사는 것이냐? 아니라 오직 나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물된 동산같이 항상 마르지 않도록 풍요롭게 해주신다. 거기에다가 그 다음 말씀 보니까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거예요.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아시잖아요. 샘 어떤 게 샘입니까? 끊임없이 물이 샘솟는 것을 샘이라 그러잖아요. 물이 샘솟지 않으면 그걸 샘이라고 안 합니다.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샘물이라 그러잖아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을 것이라. 누가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살면 당장은 얻을지 모르지만 이내 얻었다라고 생각되어진 것들이 고통이 되어지고, 또 감사하는 듯 보였으나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소망 없는 헛된 걸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당장은 고통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러하셨다. 그러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영원한 것을 주신다는 것, 영원한 기쁨과 구원과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가 항상 함께 하셔서 인도하셔서 메마른 곳에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고, 뼈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물된 동산 같고 끊어지지 않은 샘물과 같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신 것,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이러한 만족,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무엇을, 누구의 만족을 위하여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보장되고 있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잠깐의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서, 육신의 안목과 정욕을 위하여,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우시고 이끄시고 또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